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승 지표, 영적 상승 지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있는 그러한 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경제적 지표들이 좋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 전문가들은 그런 지표만을 보고도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상태가 마치 한 나라의 경제 상태와 같다고 보았을 때 점점 발전해 나가는, 우상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인지, 아니면 점점 하락하는 그러한 상태인지를 우리 스스로 그러한 지표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 상태를 살피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있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한 구절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사울의 가문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일을 이루시는데 다윗은 강하여져 가고 사울은 약해져 간다. 이런 구도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과의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강해져 가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핑계 삼고 점점 나약해져 가는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울의 집안과 같이 점점 약해져 가는 이런 신앙들이 아니라 다윗과도 같이,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하여 가고, 그러면 이러한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서 점진적 상승, 더 강한 이 영적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생활할 것인가, 이러한 강건한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떠한 영적 지표들이 특출나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 회복과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영적 질서가 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에 도로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구현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셔 놓았던 것들이 죄 때문에 엉망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리에 돌려놓으신 것, 마치 우리가 어지럽혀져 있는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질서 있게 나아가려면 우리 무엇보다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제 청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서 이 각 집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집은 여럿이라도 각각의 위치를 고정하고 있고 사울의 집은 좀 혼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밀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더라.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굳이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사울의 집안과의 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많은 것, 다첩의 자녀들이 뒤에 가면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저주시를 행하거나 그런 건 없고 각각의 자녀들을 두고 다윗의 아내요 한 아이의 어미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사울의 집은 어땠는가 하면요. 우리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이 처음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내 아버지 집 첩을 통관하느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들이 다 한 전쟁에 죽었습니다.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남아가지고 이 사울 가문의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보셋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 그 군대 장관격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봤는데 근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관했다. 결국 아브넬은 신하로서 당연히 자신이 모시고 있던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범한 겁니다. 리스바도 마찬가지죠. 쌍방의 관계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의 집에서는 한 나라의 실세와도 같은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남은 가족이라고 하는 어른이라고는 다 없고 의지할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아내들 비록 첩이라 하여도 어머니처럼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어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 집안은 지금 어른도 없고 충성된 신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서는요. 다윗의 아내들이 여럿 있었지만 여기서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뒤에 가면 다윗의 충성된 신하 요압과 그의 군장들은 아브넬과 달리 또 전투에 나가서 많은 노량물들을 거두고 들어온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점점 강하여져가는 다윗의 집안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를 특별할 건 없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고 사울의 집안은 좀 드라마틱은 하지만 참 제 지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 이거 질서에 이루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청소의 대상이라. 뭐 어떻게 없앤다는 게 아니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직분을 하다 죄를 감당한다 할 때 멀리서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의 마인드를 가져서 안 됩니다. 되는 집은 다윗과 같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강성함에 이르는 그 집에서는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분량을 감당을 하고 있었고, 점점 약해져간 사울의 집에서는 난다긴다 말하고 자신의 탁월함을 말하였으나 그러한 신하는 왕의 부연을 탐하였고, 또 어른의 위치에서 지도할 그는 또한 본을 보이지 못하였고, 이러니까 안 된 겁니다. 이 제일 계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안 되는 집안, 사울의 집안을 본삼지 않고, 비록 다윗의 집안, 문제도 있었던 집안이었으나 그러나 각각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구성하고 양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우리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잘 확인하시고 그 자리 없으면 다시금 들어가야 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그게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러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은 나 한 사람만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함께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데, 남의 자리를 또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또한 질서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 집안에 있어서의 왕은 다윗이었고 사울 집안에서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당연 그 구심점을, 그 당시로는 이 왕정체제였으니까요, 그 구심점이 왕에 있고 모든 구성원들이 왕에게 협력하여 나갈 때, 왕을 잘 보필해 주었을 때 그때 강해져 가겠죠. 다윗의 집은 어땠는가 하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오늘 3장 22절 말씀에서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 다윗의 신복, 특히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 적군을 치고 노력한 물건을 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나 왕이 다 나갈 수 없으니까요, 이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나가서 그러한 왕의 이름으로 적군을 막아내고 탈취물을 채우고, 그것이 결국 왕의 업적이요 또한 그 다윗 집안의 강성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의 집은 어땠는가 하면요, 사울의 집에서는 이 아브넬이, 우리 21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이 말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넘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당시 여러 상황과 형편을 보고 아브넬에 판단한 것이었으나 아브넬 분명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누구보다 왕을 보필하고 목숨으로 지켜낼 그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더 우선하여서 그가 먼저 나서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의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다해서 내 주 왕을 지키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판단이요, 또한 자기의 권세를 위한 그러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약해진 겁니다. 비록 이스보셋이 무능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경험이 없어서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의 가진 힘과 지식과 경험치를 가지고 마치 요압과도 같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적군을 막아내며 또한 내실을 다지는 그런 지혜를 썼다 그러면 그 나라가 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 자신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요압과는 상반되게 도리어 그 나라를 들고 다윗에게 투항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잘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신화된 도리로서 이 아브넬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영적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요, 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심점을 향해야 됩니다. 힘이. 그렇지 않고 자기 힘 과시하게 되면 계속 삐거덕거리는 거죠. 교회가 평안히 세워져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모든 것을 다 가운데로 모으고요, 힘을 합쳐줄 때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크기로 말하면 처음에는 사울이 더 컸고 다윗이 더 적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에 속하였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다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비록 작았지만 모든 그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주니까 점점 강성해져 갔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다. 분명히 아브넬 같은 그런 탁월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나만도 못하다. 왕이 나만도 못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넬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주 안에서 충성된 신하들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우리의 힘을 합하여 함께 지어져 나가길 힘써야 됩니다. 이스보셋이 비록 왕이라도 이 아브넬을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그럼 당연 그가 맡은 그러한 신하로서 충성되었다 그러면 그 나라 견실해졌을 것인데, 도리어 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투항을 하였으므로 약해져 가고 만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영적 지표, 하나 앞에서의 그런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인 삶이 아니라 정돈되고 질서 있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러한 질서를 따라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영적 상승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영적 지표는 또 무엇인가? 점점 강성해져가는 사람에게서는 영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비록 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또 상실이 있어도 이것을 금세 회복해내는 것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아도 금방 스살에 돋고 회복이 되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대 면역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이 회복이 더딜 수가 있고, 작은 상처에도 큰 중상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요, 우리가 상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퉈서도 그럴 수 있고 말려서도 그럴 수가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상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골이 생기고 피가 났다. 그게 빨리 덮이면 됩니다.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지켜내는 것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선물을 받는 것이요, 또 그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선물과도 같은 것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바 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내는 것, 이것이 강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이 이제 언약을 하러 왔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아브넬이 이 다윗이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뭘 요구했는가 하면 이스보셋을 즉각 폐위하고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내가 무사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달라.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전 나의 아내 되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데려와라. 우리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다시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것은 다윗은 이미 앞에서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다른 욕심 때문에 미갈을 데려와라, 이런 건 아니었을 것이고, 물론 그 당시 사울의 집을 포섭하고 또 사울을 지지하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지금 이 다윗의 말을 보게 되면 그는 내 아내였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미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 발디라고 하는 사람과 이미 잘 살고 있었는데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와가지고 이게 뭐냐, 다윗 참 악하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원래 정혼한 겁니다. 비록 사울이 정략적으로 하려 했으나 정략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정혼한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거둔 겁니다. 이건 다른 인간적 측면을 생각하면 비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고 다시금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혹은 첫 직분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의 마음들 이미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함이 일어나려면 그 마음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을 때의 그런 두근거림, 그 설렘과 불안함, 그런 긴장감들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버리니까 아브넬처럼 목소리만 커지고 자기가 왕 대신하겠다, 그런 일이 되고 만 겁니다. 다윗이 보여준 바 이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처음 주셨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한 바 되지 않고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은사를 가지고 그 남의 아내로 그냥 두지 말고 다시금 나에게로 불러 들어와 그것을 가지고 또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써 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 영적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회복함이고요. 더 주시오, 안 그래도 이미 주셨던 것들, 우리가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만 다시 채워도 부자 될 겁니다. 여기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윗 집안의 원수는 이스보셋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아브넬이었죠. 근데 아브넬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셨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17절을 보시면 17절에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고하였더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만이 아니라 이미 사울에게 속하였던 아브넬이 알았다는 것은 뭐 그만 알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혹은 이스보셋도 익히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가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브넬은 또 쓰임받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뎌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특징들이.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갈아내고 지방과도 같은 우리의 모든 끼어있는 것들을 벗겨낼 때 그때라야 우리의 민첩한 마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가뿐한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별명들을 잘합니까? 입이 10개, 100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되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채찍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감각들, 이러한 회복들이 있어야만 마치 다윗 집과도 같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우리 가운데 약해져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점점 강한 자가 되려면, 강성한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달아지고 우리가 매일 매일 밥을 먹어도 똑같은 걸 먹어도 거기에 쓰임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을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겸손하게 듣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은혜 못 받고요. 지극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거기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강건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잃어버림 받지 말고 땅에 떨어져 있던 거 도로 집어 올리시고 남에게 빼앗겼던 거 도로 찾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위해서 구체화시켜 나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함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작들을 통해서 날마다 강성해져가는 저희 백성들이 되어 마땅합니다. 영적 강성함에 이르려면 어떠한 지표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야 되는가?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걸 조금 이미지적으로 풀어가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가지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강성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대적의 어떤 아브넬조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상황, 사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뜻이 저 있구나.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싸우자는 것인가 분노에 이를 것인데 하나님 손에 다 맡겨 의탁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감당이 되고 수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나가는 백성들은 날마다 강성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마다 발생하는 사건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냥 거들 뿐이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 의탁한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강해져 가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것은 스스로의 파멸이 이루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대신할 정도로 모든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자기 손으로 모든 걸 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며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 오늘날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다 이 아브넬의 말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너 지켜봐줬거든 은혜를 버려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 밑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 위협과 협박이죠. 자기 손을 의지하고 나갔던 이 아브넬은 결국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브넬과 같이 내 손의 힘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결말을 맞이게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행하셨다. 그렇게 했으면 아무 탈 없었을 것인데 아브넬 말하기를 내가 너 지켜줬고 내가 너를 보여줬고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고 다 자기가 했답니다. 물론 이 아브넬의 역할이 컸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 마음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될까? 아브넬처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했다, 내 손으로 했다, 이런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에게도 그러하고 공동체적으로 그러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브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뜻대로 갔으나 아브넬에 의해서 또한 수치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나가야지 자기가 쥐고 흔들 수 있을 거라. 비록 자기 시간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 몸일지라도 나에 속한 것이라도 그것을 나의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그러면 일단 속이 편하고요,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단지 거들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마치 다윗의 집과도 같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후진국과도 같은 삶이 아니요,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런 선진국과도 같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질서와 영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가 나타나므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 집과도 같이 점점 강성함에 이르는 우리 각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성경을 나가는 저에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